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띄워놨는데 한번 같이 앞에 띄워놓은 것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아멘. 요 주기도문을 끝내면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주기도문의 내용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이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최문혁 장로님을 또 파송하는 그 예배와 함께 드려졌는데 바로 이 25센트 정도로 10끼를 먹일 수 있는 그 말라위의 그 급식 사역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을 보내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 의미를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겨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을 끝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어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 그리고 당장의 응급한 필요에 대한 기도라면 그 이후에 나오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면은 어쩌면 우리의 그런 정신적이라든지 아니면 감정적 혹은 심리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육체적인 그 한 끼를 먹는 그 필요가 중요한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정신적, 감정적, 심리적인 이 필요 또한 아주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요즘은 밥 한 끼 못 먹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은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옛날 보릿고개 당시 저도 한 끼 밥이 없어서 굶어 한 끼 이거 가지고 걱정해봤던 기억은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요즘 현대인들에게 밥 한 끼보다 정신적 혹은 이 감정적, 심리적인 이런 필요가 더 절대적이라는 생각을 해볼 때 이 기도도 우리 주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게 그만큼 중요한 기도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먼저 그 필요성을 거론하기 전에 이 내용이요 조건적으로 건 것 같아서 이걸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뭐뭐 같이라는 것이 꼭 어떤 컨디셔널 조건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탕감해 주어야 비로소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분은 그냥 목사님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그냥 보이는 그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습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이 액면 그대로가 만약에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를 해줘야 as of condition 그 컨디션으로 그 조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잘못한 저 A라는 사람 나 용서했습니다. 고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저거를 해석해 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에서 항상 메시지를 받을 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조건으로 너희들이 서로 용서를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이게 그냥 단순히 뭐 한 가지 사건에 대한 용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구원론으로 연결이 돼요. 그렇다면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 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론, the doctrine of salvation.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지키려고 순교한 거예요. 실은 기독교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누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누구를 용서한 그 대가로 얻어진 게 아니요. 네가 어르신 리아까를 뒤에서 밀어준 대가로 얻어낸 구원이 아니요.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면서 얻어낸 대가가 아니요. 불우한 이웃을 도와준 대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선물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분명하거든요. 이게 성경 전체의 큰 맥을 이루면서 흐르는 강이거든요. 이 강물을 저 한 구절로 막아낼 수가 없죠. 저게 그런 뜻인가? 그리고 다시 보면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캐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건적 용서라고 하는 거는 신학적으로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결단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건 신학적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구원론의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로는 경험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경험적으로도 불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의 근거예요. 오늘도 말씀으로 살고 성도답게 살고 하는 힘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잘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을 행한 거나 용서를 베푼 것에 항상 조건을 두면 여러분은 항상 구원의 확신은 shaky ground, 모래 위에 진 성같이 아주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결단코 여러분에게 잘못하고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항상 100% 용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안 돼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결단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구원이 있을 수 없. 이게 경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Practically impossible. 그래서 그 force는 제가 여러분에게 좀 받아들이십시오.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거 하나 용서 못하면 되겠느냐? 그렇지, 용서해야지. 이런 식의 도전을 받는 거는 아주 건강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이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액면 그대로라고 해석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액면 그대로 보는 것도 해석입니다. 해석. 성경은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결국 어떤 말씀이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은혜를 베풀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사랑다운 사랑을 할 수가 없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전제를 한번 쫙 깔아놓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너에게 과실을 한 자를 용서하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이 말은 천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결국 용서할 수 있기에 용서할 수 없느냐? 천부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을 바라다 봐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저게 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적어놨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큰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 큰 것을 가지면 실은 작은 것, 우리는 그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는 게 따라오듯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은 자는 인간끼리 할 수 있는 서로의 용서의 나눔, 그걸 작은 용서라고 한다면, 큰 용서를 받은 자가 비로소 작은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이걸 역으로 바꿀까요? 작은 용서를 할 수 없는 자라면 기독교는 항상 이렇게 퀘스천을 던집니다. 너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은 자인가? 물어보라고 그래요. 항상 이걸 물어봐요. 이번에 성령의 열매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도 나에게 절제가 없고, 나에게 온유가 없고, 나에게 충성이 없고, 왜 그럴까?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지를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나의 삶에 은혜를 잊어버렸든지 망각했든지 아니면 아예 받은 적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내가 절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 이걸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큰 거를 받아야 우리 인간끼리 나눌 수 있는 작은 은혜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이 bottom line, 이 기초 위에 항상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의 이 산상 설교를 계속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알 때 저는 왜 그러면 주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가? 이게 절대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용서하기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실은 우리는 결단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하고 용서를 해야 하는 절대적 필요성,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일 예배 후 오늘까지 죄 안 짓고 여기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짓고 왔다는 소리예요? 거 봐요. 주일날 은혜 받고도 3일 수요 예배 오실 때에도까지도 죄 안 짓고 오시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저는 죄를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요? 잘 얘기하셔야 돼요. 저는 지난 3일 동안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너무해, 너무해. 우리 교인들 너무해. 예.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디플로매틱하게, 목사님은 안 지셨겠지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러면 그때 전 졌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맞아요. 예. 참 항상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서로 계속 용서해주고 용서받아야 할 필요성이 일용할 양식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양식이야 기껏해야 하루 3번이죠. 근데 우리가 용서받고 용서해야 할 그 필요성은 하루에 3번 가지고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용서받고 용서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이 있는 자들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인도계 미국인 아짐 카미샤시의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 여러분도 혹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의 아들이 제 생각에 UC 샌디에고 대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UC 샌디에고를 나온 것 같아요. 아니 UC 샌디에고를 다니는 중에 어린 갱단에게 자기 이 아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뭐 자녀를 앞세운 부모의 마음 생각할 때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겠습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그 사건을 당했을 때 가슴에서 핵폭발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그랬어요. 제정신이 아니었답니다. 그렇게 분노 속에 핵폭발이 가슴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지고 그런 정신없는 삶을 5년간을 살았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지옥 그 자체였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세월을 지난 후에 이 아짐 카미샤 씨가 드디어 내가 우리 아들을 죽인 그 살해범을 용서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해범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못 살겠다. 나도 더 이상 이 지옥 속에서 살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25년 형을 받고 수감 중에 있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뭐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대화 속에서 마지막에 그 살해범의 손을 잡고 선언을 했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우리 아들 죽인 죄를 내가 용서한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하는 순간에 그가 형용할 수 없는 자유감을 느꼈어요. 그 살해범을 보는 순간 부들부들 떨리지만 선언하는 순간에 I forgive you. In the name of Jesus, I forgive you 하는 그 선포하는 순간에 이게 참 희한한 거죠. 이게 뭐 심리적인 작용도 아니고 갑자기 뭔가 그의 영혼을 5년 동안 꽁꽁 묶어서 지옥의 삶을 경험하면서 끌고 다녔던 체인들이 그 순간에 릴리스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주지사였던 아놀드 스왈츠네거에게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살해범의 25년형을 좀 감형을 해달라고 청원을 넣기까지 하게 됩니다. 원래 이분은 은행가였습니다. 뱅커였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Love and Forgiveness 캠페인에 주도적인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주업이 된 사람으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용서를 선포하라고.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다. 내가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도 빚지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영어로 보면 forgive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죄 forgive our sins라고 안 하고 forgive our debt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죄 사함은 결단코 그래서 탕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탕감.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죄 사함이다. 그래서 죄는 그런 의미에서 debt 빚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는 말은 아이고야 내가 실수했다. 우리가 영어로 mistake 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실수했다는 게 아니라 실은 빚을 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빚을 졌어요. 죄를 지으면 빚을 진 거예요. 근데 빚 지고는 못 사요. 인생은. 그래서 빚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즉 탕감 받든지 갚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빚을 갚을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보다 바로 이 용서를 위한 기도가 더 데스퍼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스스로 이 죄를 탕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우리는 죄를 갚을 능력이 없기에 탕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기도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탕감의 의미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원어적 의미입니다. 사전적 의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끔 이 사전적 의미가 우리가 받는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더 뚜렷하게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는 죄를 멀리 뭘까요? 죄를 멀리 옮겨버리는 것. 죄를 멀리 옮겨버리는 것.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버리는 것. 두 번째로는 죄를 완전히 불태워 먼지로 만들어 죄를 날려버리는 것. Dust off. 먼지를 날려버리는 것. 이게 우리 청소할 때 먼지 털잖아요. 먼지 털어버리는 것. 쫙 털어버리는 것. 그게 이 탕감의 의미고요. 세 번째는 더러운 오물을 깊이 묻어 덮어버리는 것. 이게 땅을 파가지고 깊숙이 묻어가지고 덮어버리는 것.
바로 정확하게 그 이미지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인가요? 뒷면인가요? 오케이. 저는 한 카툰을 본 거, 만화 한 컷을 봤는데 우리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의 과를 멀리 옮기셨어요. 여기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아니 여기는 태평양이지,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기다 팻말을 하나 딱 붙여놨어요. 뭐죠? 아세요 그거? 그 아주 유명한 만화인데,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겼다는 말이 저기 이 태평양이 우리 죄라고 하십시다. 이 태평양에 있는 죄를 다 옮겨가지고 대서양으로 옮겨놨어요. 그만큼 옮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저 대서양에다가 이렇게 팻말이 꽂혀져 있어요. 뭐라고 꽂혀져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No fishing. 하나님이 그 팻말 붙여놔서, 여러분 한번 동부 가시면 꼭 그 팻말을 읽고 오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글로 옮겨졌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딱 붙여놓은 팻말, No fishing, No fishing. 그게 뭐예요? 용서의 의미예요. 여기 찾을래야 찾을 수 없어. 하나님이 몽땅 옮겨놓으셨어요. 이게 탕감의 의미입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시인인 에무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기 한 마리 잡겠다고 온 집을 태우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아직도 마음속에 꽁 하고 있는 그 분, 그 존재,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가 기필코 복수하고야 말이라, 기필코 한번 밟아줄 날이 있으리라, 뭐 이러고서 꼭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모기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집을 태우는 어리석은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건너가야 할 강 위에 놓인 다리를 폭파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용서가요,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데미지, 용서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데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자초하느냐라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위한 이 기도는 정말로 그 어떤 필요보다 절대적인 필요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렉고 하는 게 억울하고, 이거는 불공평하고, 이거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들부들 떨면서 붙들고 있는데, 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경험한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정신적 데미지를 입고 우리가 지옥 속에 산다는 것이죠. 리처드 퍼스터의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요, 거기서 그 저자가 한 정신과 의사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정신병동에 있는 이 환자들이 오늘 이 순간에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절반 이상을 오늘 나는 퇴원시킬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병동에 있는 그 환자들이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중에 반은 오늘 그 즉시 퇴원 가능한 자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정신적, 심리적 질환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은 그것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원인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괜히 소화를 못 시키고, 갑자기 집안 내력에도 없는 혈압이 막 컨트롤이 안 되고 혈압이 오르고, 입맛이 뚝뚝 떨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천근만근이고, 그 병원에 가서 아무리 찍어봐도 nothing wrong, 분명히 wrong인데 의사는 nothing wrong. 돌아서면서 이분은 돌팔이구나. 그리고 또 다른 병원에 가보지만 nothing wrong. 뭐예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뭔가 우리가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기에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데미지가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가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주님이 늘 우리가 암송하면서 별 의미 없이도 때로는 낭독하는 것 같은 기도를 하지만 주님이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오늘도 하라고 가르쳐 주실까? 일용할 양식보다 어쩌면 더 필요한 기도가 이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용서할 수 있는가, 이 이슈를 다뤄야 됩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는가? 이미 제가 정답과 함께 시작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신에서는 이걸 그냥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용서하기를 원하냐?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남을 용서해라. That's it.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도 같이 똑같은 맥락에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참. 제가 한번 여러분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제가 그 풍선 예화로 책을 시작했어요. 근데 좀 풍선 예화가 좀 약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제가 그 책을 다시 읽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이 용서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 용서를 하든 주든 우리가 서로 용서를 받아야 할 입장이든 용서를 해줘야 할 입장이든 간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발에 자기 몸무게만한 착고를 발목에 붙이고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못 느껴요. 근데 그 용서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몸무게만한 쇳덩어리를 발목에 딱 고리를 잠가가지고 그걸 끌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차 탈 때도 비행기 타고 어디 갈 때도 그거 탁 끊고 비행기 타는 거야. 퍼스트 클래스 타도 it doesn't matter. 같이 가는 거야. 교회 버스 타고 라구나 우스 왔다 갔다 할 때도 예를 들어서 그걸 끌고 다니는 거야. 용서 문제가 안 되면 자기 몸무게만한 쇳덩어리를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못 느낄지 모르지만 느낄 거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위산과다, 위궤양, 혈압, whatever that is,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효과가 틀림없이 나타난다는 것이. 그래서 이거를 릴리스하는 게 용서예요. 착고를 푸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드디어 몸무게만한 쇳덩어리를 드디어 냈다 버리는 것,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버리는 것, 먼지 털어 날려버리는 것처럼 없애버리는 것, 그게 용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용서를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냐면 이게 키예요. 우리가 아직이란 말이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 자식을 용서하려고 하는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도 부인이 얘기야. 여보 용서해 줍시다. 용서해 줍시다.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 자주 해요. 아직은 안 돼. 아직 늦어. 아직 글렀어. 아직이란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저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용서했냐면 아직 죄인 됐을 때. 무슨 소리야? 아직 글렀어. 그 누구도 생각해도 쟤는 용서해 주면 안 돼. 아직 더 혼나봐야 돼. 더 바닥을 경험해봐야 돼. 더 지지리도 고생 좀 해봐야 돼. 깨져도 한참 더 깨져야 돼. 아직 안 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예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받은 용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내가 용서받을 짓을 해서 용서받았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용서 안 받으면 누가 받아? 혹시 그 같은 죄인들끼리 좀 키재기하는 발목 굵기 제기하는 그런 희한한 발상으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다고 이상한 캘큘레이션, 계산을 하는 사람인데 성경은 확실하게 먹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럴 가능성이 0.0000001%도 없었을 때 그 뜻입니다. 그런 가운데 받은 용서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받은 사랑이기에 십자가에 바로 이 받은 사랑이 결국 우리가 십자가의 용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프랙티컬하게 구체적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해했다고 용서된 것이 아니다. 이웃을 용서할 때는 조건을 붙이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길을 건너다가 그냥 이 질주하는 차에 치여가지고 말이죠. 그냥 실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지금 드렁큰 드라이브에게 아들이 치여가지고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깨어나가지고 말이죠. 얘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해 주신 분 너무 고마운데요. 어쨌든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렇게 이제 지금 겨우 살아났는데 지금 뭐 계속 코마에 한 달 동안 집어넣고 계속 수술을 한다고 그러니 얼마나 많이 다쳤겠습니까? 상상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 드렁큰 드라이브에 대한 그런 분노가 있잖아요. 당연히 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사정이 생긴 거예요. 사정이 생겼는데 이건 가정이에요. 그냥 가정인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드렁큰 드라이브가 왜 그렇게 됐느냐 뭐 해보니까 막 이제 뭐 이렇게 파티에 이렇게 술을 먹다가 같이 하다가 그냥 막 취했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 컨트롤이 안 돼가 서로 욕을 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누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총을 해가지고 그냥 사람을 쾅쾅 쏴가지고 죽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기 위해서 일단은 자동차 타고 막 도망가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예예요, 예. 그랬다고 치십시다. 제가요 소설 하나 쓰려고 그래요. 그냥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그래서 이해가 됐다고 so what? 그래서 용서된 건가요? You know, please understand me. This was my case. This is the situation I was at.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하는데, I understand you. 그런데 그게 용서가 돼요? 이해가 된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이해하려고 그래.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그래서 오케이, 왜 그랬어를 설명을 해가지고 Now I understand. understand 했다고 치십시다. understand 되는 순간에 용서가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you shouldn't. 그래도 너는 drunken driver야. drunken 했으면은 그냥 달아나야지 왜 자동차를 타고 달아나? 얼마든지 또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아니 남자답게 총 잡은 사람하고 1대1로 결투를 해야지 왜 달아나?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분노해.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고 절대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해달라, 고로 용서해달라, 이게 통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해하면 용서해줄게.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하죠. 이해됐다고 용서가 되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면 넌 이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냐는 또 다른 말꼬리를 물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 타지 말고 맨발로 달아났어야지. 왜 동쪽으로 달아나? 서쪽으로 달아났어야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해하지 말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용서를 선언하라. 여러분 아까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는 게 이해가 돼서 용서하는 겁니까? 선언하는 거예요. In the name of Jesus who forgave me. 아직 죄인 됐을 때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I forgive you. 나는 너를 용서한다. 선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월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세월이 약이겠지, 좀 기다리자. 예, 기다리는 수가 좋은 지혜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다려가지고 지금 용서하신 분 계세요? 잠깐 잊었는지는 모르지만요, 리마인드 시키면 다시 올라와. 그럼 뭐예요? 용서 안 하신 거예요. 용서했다는 말은 리마인드 해도 이게 안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용서된 거예요. 근데 리마인드 했는데 다시 막 치밀어 올라. 이것들이 그러면서 나와요. 내가 4번이나 참았는데 또 이래. 4번 참은 거 기억하고 있어요. 안 까먹은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안 까먹어요.
지금 그 누구를 향한 분노, 억울함, 증오, 이걸 아직도 품고 있는데 1년이 지나가면 없어지겠지 하고 그냥 세워라 내놓으라 하면 계신 분들, 절대로 그렇게 해결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용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용서 오늘 right now 하나님이 주실 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용서를 해주면 용서해주는 자가 손해보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큰 덫이라는 거 알 거예요. 내가 왜 용서해줘야 돼? 지가 와서 빌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용서해주는 순간에 내가 루저가 된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용서를 하는 내가 루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루저가 되는 줄 알고 용서를 안 해요.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는데 실은 그게 여러분이 스스로 발등을 찍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용서를 받기 위해서 꼭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조금 설명을 좀 더 하게요. 이건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신혼 부부예요. 너무너무 서로 사랑해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생활을 하고 또 아주 신앙도 가졌는데 드디어 첫 애를 아내가 뵀어요. 근데 너무나 이 주님 안에서 이 경건한 두 부부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somehow 이 아내가 자기의 과거를 남편한테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가졌어요. 근데 그 과거가 뭐냐면 처녀 때 강간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거를 숨겨두고 있는 게, 말을 안 한 게 꼭 남편을 속인 것 같은 죄책감이 들어서 그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나 당신한테 할 얘기했는데 내가 대학 시절에 이렇게 레이프 당한 적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남자가 그 얘기를 듣고 쉽게 얘기해서 뭐 언더스탠, 그랬었냐고 하고 용서를 해주고 뭐 아니면 이해를 해주고 품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 남자가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에 들어오면 손부터 막 여러 번 씻는 사람. 한 번 씻는 거는 당연히 씻어야 되는데 한 번 씻고 또 씻고, 숟가락 한 번 뜯고 또 가서 화장실 가서 또 이렇게 씻고, 약간 이런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청결하고 뭐 먼지 있는 거 못 알아. 그런데 아내가 그랬다는 그 과거가 있다는 걸 털어놓는 순간에 이게 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에 내 애야 하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뉴욕에서 역대 가장 큰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부인이 그걸 못 이겨서 남편 잘 때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이 실질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는데 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그런 거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를 해야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용서, 그런 건 얘기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약간 죄를 지었어요. 이건 얘가 별로 안 좋은 건데 한번 그냥 예를 들어 봅시다. 너무 예쁜 여자가 내 눈앞에 싹 지나갔어요.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약간 은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우리 아내가 걸어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을, 맞아, 나는 아내한테 용서를 필요해야 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뭐 어쩌자는데 내가 험난한 마음이 들었어. 여보 나를 용서해줘요. 그렇게 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아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지나가면 마음이 흔들린다 해가지고 뽕나무가 막 흔들리는 현상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나한테 여보 맨날 그러면 채라, 뭐 경상도 사투리 채라 하고 싶고, 아유 진짜 forget it, never mind 이러지. 역시 당신은 너무 정직해. 나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갑자기 A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집사님 나 용서해줘. 나 집사님 볼 때마다 맨날 시기 질투했어. 이러면요 더 불편해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냥 혼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세요. 용서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꼭 spell it out 해야 용서를 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세요. 그 다음에 5번째,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 난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버려라. 저 사람이 와서 내 앞에 와서 빌어야 난 비로소 용서해 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홀드업하고 있어요. 야, 네가 나한테 빌어야 돼. 그때까지 난 가만히 있을 거야. 근데 이게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지 않아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왜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됐을 때, 아직 한참 멀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성장의 도구로 삼아라. 여러분 가장 큰 용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한 용서 아니겠어요? 어떻게 용서를 했는지 아세요? 성장의 기회로 삼았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그 억울한 순간, 불공평하다고 하는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선언하는 그 기회를 왜 가지자 하느냐면,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고, 믿음이 단순히 여러분의 경건한 유익만 준 게 아니라 실은 민족을 구원하는, 요셉과 같은 경우는 민족과 이웃의 나라들을 기근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용서를 선언하는 순간에 그냥 그 단면적인 1차원만 생각하지 말고 4차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실 거시적인 일들을 바라보고, 안 보여도 믿음으로 바라다보고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큰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가능하면 화해하십시오. 가능하면 화해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사람과 100사람과 100% 화해하고 좋은 관계로 살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죄인이에요 다.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실은 여러분도 죄인이고 상대방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가족끼리도 잘 안 돼요. 피를 나눈 가족끼리도 안 되는데, 피도 안 나는 남남끼리 같이 모여 앉아가지고 다 그게 용서가 된다고요? 아니요, 안 돼요. Practically impossible. Practically impossible.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있어요. 가능하면 하라. 가능하면. 괜히 말이죠. 가능하지도 않는데 막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려니까 내가 사랑한다. 이거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마.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그냥 골방 가서 하세요. 막 이를 갈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하더라도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말이죠. 야, 내가 너를 정말 증오하는데 화해하자.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가능하면 하십시오. 여러분 뭐 예전 바울과 바나바 화해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 스플릿 됐어요. 화해했을까요? 했어요? 성경 어디에 나와요? 했을 거예요. 했을 거예요. 나중에. 근데 꽤 오래 걸렸어요. 한참 걸렸어요. 마가를 바울이 데려오잖아요. 마가가 누구예요? 바나바의 생질, 조카. 여러분 서로 원수면 뭐 그 피 한 방울 튄 사람 절대 안 보죠. 근데 어쨌든 그 바울과 바나바도 갈라졌어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무슨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성 뭐 디바인 비인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이게 인간의 리밋이야. 가능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해 못했을지라도 계속 기도하라. 화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돼 어떻게 하냐? 계속 기도하라. 기도가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그냥 세월이나 나오라 이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질 날을 기다리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라. 여러분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자기 몸무게만큼의 쇳덩어리를 늘 들고 다니고 있는 거를 드디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디다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저 바닷속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휙 던져버리고 여러분은 뛸 듯이 날아갈 거예요. 아니
날개도 없는데 나는 것 같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바로 우리 교인총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한번 찬송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라.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로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문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고개 숙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